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순종의 사람 누구죠? 이사. 열정의 사람? 야곱. 네, 두 사람을 공부했는데 네네. 오늘은 진짜 한 분이 결석하셨네. 오늘 네. 또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우리 선정이 누나가 네. 순종을 안 하는데 자꾸. 학점을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나요? 저는 이제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열정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근데 순종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과연 그때 그렇게 그런 이삭처럼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네. 야곱이 열정의 사람, 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매 순간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무너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요즘 기도하는 게 성경 공부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사랑방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게 집에서 성경책을 좀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기도가 정답이죠 또. 예. 아무튼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순종, 그다음에는 열정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서 남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좋죠.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공부할 텐데 창세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해요. 그리고 50장이 마지막인데 창세기의 뒷부분은 요셉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피날레. 예.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37장에부터 시작되는데 37장의 요셉은 철없는 요셉이었어요. 설탁선이 없는 17살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채색 옷. 그렇죠. 채색 옷. 그러면 채색 옷은 어떤 옷인지 사무엘하 13장 18절 우리 공주 같은 우리 이레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혔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예. 공주네요? 예. 공주가 입는 옷이에요. 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옷이 솜에 달린 옷이에요. 소매가 있고 그다음에는 복사뼈까지 닿는 긴 옷이죠. 주로 공주들이 입는 옷인데 이거를 요셉에게 입혔어요. 여자 같겠네요. 여자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되겠죠. 특별 취급받았는데 그런 옷을 입고는 노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쁜 옷 입고. 그렇죠. 자기 형들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동을 이제 양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 목초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하루에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가게 되면 그냥 그곳에서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입고 있던 옷을 그냥 펼치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고. 어머. 그냥 둘둘 마르면 옷이 되는 거고. 신기하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와.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말은 공식적으로 너는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편애. 예. 그 사랑하는 사람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이 당시에는 11명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막내였잖아요. 막내. 예. 그래서 막내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로서 요셉을 편애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동으로부터 제외됐고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네요. 뭐 일 안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형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일하지 않는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루벤 형님이 땡땡이 칩니다. 뭐 이러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좋게 볼 리가 없죠. 네. 그런데다가 또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철 형제가 한번 네. 그 꿈 얘기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 주실까요? 창세기 37장 6절 7절이죠.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형들이 10명인데 네. 10명의 형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나요? 안 나쁘죠. 좋죠. 그렇죠. 일도 안 하는 녀석이 맞아요. 잠은 실컷 자고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꿈 얘기하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얄밉다. 얄밉죠. 네.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꿈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꿈 얘기 전문가 우리 진철 형제 예.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저도 37장 잠이 많거든요. 꿈도 많이 꾸고. 9절. 네. 9절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와. 여기 해는 아빠고 이제 달은 엄마가 되겠죠. 그다음에 형들 엄마 아빠 부모님과 11별이 아직은 어머.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인데 전이니까. 예, 미리 꿈속에서 네. 그걸 알게 되는데 11별이 형제들이 내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 예,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했을 때가 요셉이 17살이에요. 17살. 17살. 한마디로 철없는 나이였는데 형들이 미워합니다.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났어. 아니 나도 절한다고 너한테 화가 난 거죠. 그럴 수 예, 아무튼 철이 없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형들한테 미움을 샀고 형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거기 37장 36절에 나오죠. 우리 이레자매 본문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여기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이집트에 팔아넘겨요. 여기 친위대장은 아마 경호대장 정도 될 경호대장. 텐데 네.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기는데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근데 상인들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노예 상인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을 가져다가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죠. 예. 37장에서의 요셉은 이렇게 철없는 요셉이었어요. 철이 없다. 예, 그랬다가 이제 39장. 예, 39장. 요셉이 다시 나옵니다. 39장에 와서 우리 요셉이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39장에서. 네. 예, 39장의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침묵하는 요셉이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요셉이 누구 집에 끌려갔다 그랬죠? 보디발. 예, 보디발의 집에 네. 끌려갔는데 거기서 가정총무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을 받네요. 그러게요. 예, 유혹을 받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서 배울 점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하는 순간이 나와요. 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 어떻게 이렇게 빼어나고 예, 아름다울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인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은 옆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네. 유혹을 합니다. 아. 그 순간에 39장 9절 본문이 요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요? 39장 9절 보시면 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은밀하게 단 둘만 있는 그 현장에 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셉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되는 본문이에요. 드디어 그러네요.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 아닐까요? 단 둘만 있는 그쵸. 상황에.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예,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을 우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아멘.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일 예. 많이 들었죠. 예, 할렐루야 다음으로 많이 들어본. 네. 예, 임마누엘 할 때 임마라는 말은 함께 그런 함께. 뜻이에요. 함께. 함께. 누라는 말은 우리와 우리와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이 우리와 누 임마한다. 함께 함께 계시다. 한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 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요셉은 그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러면 몰랐나요? 17살 때는, 철없을 때는? 그때는 그런 고백이 없는 걸 보니까 네. 그걸 몰랐었고 네. 17세에 노예로 끌려와서 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역시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좀 그렇죠. 바뀌죠. 예, 예.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죠.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 네. 그 꿈도 우리가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 하면 나와 떠오르는 게 그냥 함께한다. 잘생기고 잘생겼다. 네. 예?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이겨냈다. 네, 이겨내고 네. 그런 생각을 예. 했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본문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네. 창세기 39장 2절 진철 형제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많이 읽네요 오늘. 네. 네. 요셉처럼 정말 닮고 싶은데 영광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거기 보시면 네. 함께 있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줄을 그어주시면 좋고요. 네. 함께 형통. 함께 그다음에 형통. 39장 3절도 한번 봐주세요. 진철 형제. 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거기도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네, 계속 반복되죠?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39장 21절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39장 21절. 네. 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예, 거기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네. 인자가 나오죠. 네. 요 인자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장 23절. 거기다 한번 봐주시죠. 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네. 거기 보시면 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 네.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39장 2절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다음에 3절에서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는데 네.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1절에서 네. 인자를 더하셨고 억울한 옥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으로 옥살이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렇죠? 예, 39장에서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죠. 네. 가정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돼요. 아마도 거기에서 경제를 공부한 것 같아요. 경제. 경제를 공부한 거죠. 네. 그랬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 옥이 정치범들이 있는 수용소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네요. 어머, 그렇죠. 거기서.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 갈만하네요. 가서 공부했네요. 예,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자 네.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 억울한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또 계획 안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겪어서 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예. 보시려고 또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꿈에서 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나한테 절하고 총리가 된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게 다 예비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내가 총리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겠죠. 네. 예, 그러나 그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꿈과는 현실은 너무 달라.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죽도록 고생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안 놓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오늘의 이런 억울한 경험들도 나중에 유익할 것이다 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를 배움의 자리로 만든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이 학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네. 다 유익한 공부가 됐던 거죠. 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개그맨이어서 네. 코너가 통과돼야 방송에 나가는데 통과되기까지가 긴 시간이 있거든요. 계속 이게 까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방송용 아니에요. 네, 잘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제대로 된 코너가 나오기까지 다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 맞습니다. 또 예. 맞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공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네. 배우게 되겠죠. 네, 저도 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고 저는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제 태권도가 4단이에요. 예? 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 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왜 내가 태권도를 배웠고 왜 지금은 연기자가 됐을까라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나님한테 왜 시켰어요라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점프라는 공연이 태권도를 가지고 나가서 세계에서 굉장히 공연하는 그렇죠. 공연인데 제가 그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아하. 하시고 이 공연을 또 배우로서 주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다 쓰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니까요. 예. 네. 우리 요셉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요셉은 이 임마누엘 네. 함께한다 나와 하나님이 네. 이런 임마누엘 영성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나요? 우리하고는 함께 안 하시나요? 네. 그럼요. 우리하고도 함께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한테는 빼어난 용모는 안 줬잖아요. 그 정도면은 괜찮지. 빼어나죠. 욕심이 많아요, 예, 예. 정말. 그래요? 네.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네. 은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은총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은총이 형통함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형통. 형통.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으로 나타났어. 능력. 그러면은 요셉에게는 은총이 능력으로 바뀌었는데 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은총이 능력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마누엘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나도 믿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믿고. 네. 그럼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능력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다 이거죠.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거. 뭘까요? 그게 채색옷. 채색옷.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의 한순간도 안 놓쳤을까요? 그렇죠. 한순간. 은밀한 여기서 은밀한 순간에 연인의 유혹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네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한 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네. 아,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서 그게 임마누엘의 영성이었다. 네. 그걸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네. 동시에 우리가 요셉에게서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침묵하잖아요. 네. 예, 이 당시 이집트 문화권에서 보면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어머. 죽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고요? 요셉이요? 아니죠.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억울하게 좀 무고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 노예가 나를 희롱했고 나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거짓말했어.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동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네. 얘기했으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동급도 아니고 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내 사랑이 거절당하자 너는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나쁘다. 나쁘죠. 네.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죽였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안 믿었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문제를 수습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수모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나를 안 믿어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 아내보다도 나를 더 믿어줬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요셉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요 침묵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봤어요. 그게 잘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예, 안 되는데 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점점 지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억울한 일을 나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 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아멘. 수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네. 내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니죠.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멘. 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 사람 같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아.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와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마지막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아, 멋있다.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형들도 만났습니다. 예, 그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45장 5절을 한번 이레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오, 요 대목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50장 20절인데요. 50장 20절 예, 한번 봐주세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 두 구절은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요셉 이야기에서 백미에 속하는 구절입니다. 아, 예, 45장 5절과 50장 20절인데 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0장 20절에서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의 잘못을 그 잘못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판 거는 악한 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네. 악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바꿨다는 네. 거죠. 요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네. 그것을 이용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사람이 겪는 고난은 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분 고난을 나는 고난이 즐거워 이런 정신나간 사람은 없겠죠. 이상한 사람이죠? 예,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죠. 그럼요. 그렇죠. 네.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더 힘들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난은 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은 아닙니다. 네. 다만 고난 속에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네. 원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뜻밖의 참 일이에요.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내가 어렵지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건 네. 악한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팔아라 이렇게 네. 말한 거 아니란 말이죠. 네, 네. 악한 행동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뜻밖의 일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계획하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뜻밖의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실 텐데 뜻밖의 일을 뜻 안의 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어떠한 계략을 네. 펼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네. 악한 일이지만 네. 선한 일로 바꾼다는 얘기죠. 아.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네. 때 네. 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들이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한 300 몇 명 정도의 어린아이 생명이 있어야 이들이 희생해야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 계획하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잘걸 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밖의 일이었어요. 네. 네. 뜻밖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뜻 안의 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무익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바꿔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나쁜 일도 개입하셔서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 네, 분명 다 천국 갔을 거예요. 그 예쁜 아이들은. 다. 예. 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일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섭리와 무관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섭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어느 경우는 섭리 안에 있는 고난도 있고 네. 섭리 바깥에 있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겪어내야 네, 되고 네. 거기서 배움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섭리 바깥에 있는 거, 뜻밖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는 감당해냅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뜻밖의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개입하셔서 그거를 손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래도 본인이 음. 임마누엘처럼 이렇게 선택을 항상 주님을 생각을 해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산다고 주님이 예. 다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건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안 놓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래서 이 요셉의 갖고 있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영성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은 꿈의 사람 그것보다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 네. 이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네. 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때 잠언 5장 21절을 보시면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평탄하게 하시느니란 말이 헤아리시느니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24시간과 나의 하루와 나의 한 달과 나의 1년과 나의 평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 방금 뭐라 그랬죠? 몇 절이에요? 잠언 5장 21절. 5장 21절.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네. 내 일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요셉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은요. 네. 37장의 요셉은 철이 없었고 네. 39장의 요셉은
이제는 성숙한 요셉으로 이제는 네. 침묵하는 요셉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랬다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면서 네. 모든 역경들은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거침돌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네. 섭리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섭리 밖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라는 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고난은 다 약이 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네.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무관하지 않아요. 네. 네. 모든 이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맞아요. 그럴 때 고난이 왔을 때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민마누엘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결단,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할게요. 하나님, 철없는 요셉이 이방 나라의 호를 단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오히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한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이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단순한 역경이나 거침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보다 더 깊어지고 앞으로 향할 수 있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그리고 오늘 사랑방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네. 오늘 선정 씨가 없으니까 좀 그 자리가 너무 크네요. 편하네. 제가 할 말이 많았었는데 네. 누나가 없으니까 네.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왜 이러세요?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보면 그러세요? 어떡하려고. 잃을 거예요. 예, 농담이에요. 저는 굉장히